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461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매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그 LA 동양 선교교회 심으셨던 이병희 목사님으로부터 영문으로 저에게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안녕하신지요. 목사님이나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목사님 빨리 읽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제 누이가 신장병으로 진단받았고 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군요. 목사님께 직접 전화를 드리려고 했지만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나빠서 전화가 안 되는군요. 누이가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기에 가능한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예상되는 비용은 미화 11,000불 정도입니다. 누이의 치료를 위해 저는 이미 9,200불 정도 현금을 썼는데 부족한 1,800불 정도를 빌려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돌아가면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병희 목사 올림. 그런 메일이 왔어요. 작년에 LA 가서 이병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은퇴한 이후에 네팔과 인도 아주 열악한 지역 가서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 내년도 연말까지 우리 교회에서 선교 후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번에 이메일 오는 것 지금 약 한 18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가 긴급히 필요한데 그것을 일시불로 이렇게 한 번에 좀 보내 좀 주십시오. 그걸 좀 생각하고서 저한테 도움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누님이 이렇게 많이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우선적으로 제가 카톡으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냐고 이 누님이 이렇게 신장병으로 어려움 겪는데 하면서 위로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장 저한테 연락 오기를 목사님 제가 그 메일 보낸 게 아닙니다. 제 이름을 메일을 해킹해가지고 지금 저와 연관된 모든 분들에게 지금 전부 다 메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긴급한 문자를 또 제가 카톡으로 또 이메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일을 이번 주에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두 번 사는 게 아닌데
한 번 살고 그냥 죽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 편지 내용 단어가 얼마나 점잖하고 정중하고 참 간절하고 무산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사람이 한 번 사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는 인간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죽는다는 말이 13 구절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1절, 2절, 5절에 2번, 6절, 7절, 8절, 10절, 12절 9번이나 나옵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죽을 걸,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사무엘상 13장하고 15장인 것입니다. 첫째로 어차피 죽을 것인데, 오늘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 그리고 사랑하는 세 아들 한 자리 전부 다 몰살당하고 자기는 자살해버리고, 이런 걸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이 무엇일까? 첫째로는 뭐하러 교만한가, 이것인 것입니다. 교만한 것 중에 이 사울은 어쩌자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 이것인 것입니다. 사울은 청년 때 무명의 사람인데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 블레셋 대군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랑 성도 여러분들도 사업을 시작하든지 혹은 여러분들도 이사를 가든지 여러분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여러분 시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시작됐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출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누가 집례하게 되어 있는가? 제사장이 집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코앞에 다가왔는데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엔 오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그 다음엔 어서 와야 될 텐데 조바심 났다가 왜 안 올까 의구심이 들었다가 지금 전쟁 중인데 왜 안 오는 거야?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 대하여 그는 분노와 멸시에 이르게 되자 귀신은 사울에게 교만한 생각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영으로 역사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내쫓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 교만을 자기 가슴 속에 전부 다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마치 사울이 어떻게 하나 숨어서 엿보다가 나타난 것처럼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일 동안 기다리던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제사를 드린 것은 바로 사울의 믿음의 한계, 사울의 신앙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다 믿음 있는 것 같고요, 다 인격 있는 것 같고요, 평소는요 다 천사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요 자기의 현주소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100일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서운 신앙 성장, 믿음의 성장, 인격의 성장과 변화를 위하여 몸부림쳐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세월이 말해주지 않아요. 신앙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신앙은 일주일 신앙이었어요. 사울의 믿음은 일주일 믿음이었어요. 사울의 인격은 일주일 인격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꽉 차자 그는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건방 떤 것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제사 드릴 수 없다는 하나님의 규약을 그는 침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죽을 인생인데, 한 번 사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음이 있는 것인데, 한 번 사는 짧게 사는 우리 인생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째도 겸손하고 둘째도 겸손하고 셋째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린 죽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인류의 지혜와 지식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과학 문명, 세상의 사람의 모든 재주와 능력을, 전 인류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오른쪽 손가락 하나만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어쩌자고 어차피 죽을 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울은 교만했던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가? 뿐만 아니라 사울은 어쩌자고 교회 앞에 교만했던가인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약교회에 정하신 제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규약을 침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시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하다고 밥이 나옵니까? 이거 어려워서 대답을 못하는 분이 계신데, 아니요가 정답이요. 참 이렇게 자상한 목사 아마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하다고 밥이 나옵니까? 죽이 나옵니까? 돈이 생깁니까? 어른들은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알긴 잘한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교만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뭘 해줬다고 건방 떨고 교만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자기 믿음 좋다고 교만할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고 직분 받았으면 더 충성하라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교만 떨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많이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그걸 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그것 가지고 교만 떨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하던 자체는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무식한 겁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못나서 그런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맞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는 자는 교만한 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교만에 대해서 이처럼 예민하실까요? 그것은 사탄의 최고의 영, 악한 영이 바로 교만 영인 것입니다. 인류를 타락시킬 때도요,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할 때 교만의 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 하나님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선악과 먹어라.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데, 그래야 교만의 영에 붙들려 가지고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교만한 인생이에요. 교만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적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느라는데 거기 살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참으로 제 주변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또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교만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만큼은 가차없이 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서 겸손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겸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큰소리치고, 여러분, 누가 그 사람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겸손하고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뭐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래도 그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그래서 마음에 속상해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성도는 다 안다. 전부 알아요. 여러분, 성도 모를 것 같지요? 다 압니다. 전부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알아줘요. 그 사람 존경합니다. 그 사람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를 절대로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 삶의 근본이요, 가정생활은 우리 삶의 주업이요, 사회생활은 우리 삶의 부업인 것입니다. 이걸 바꿔버리니까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 그의 인생의 삶이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이 우리 삶의 근본이요, 가정생활 우리 삶의 주업이요, 사회생활 우리 삶의 부업인 거예요. 그래서 근본인 교회 생활에서 주업과 부업의 승패가 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복되게 풀어나가시는 여러분 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 생활하는 거,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교회 안에서 겸손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다 되어서 모든 성도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주의 종 앞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 것은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오지 않으니 사무엘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가운데서 제사를 집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무엘이 7일 만에 나타난 것은 사무엘이 어떤 게으름이나 무관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셨고 사울을 버리셨고 마침내 사울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오늘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와 수평적인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니까 사무엘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비판, 판단, 불평, 멸시를 하는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족한 것도 허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의 종이라고 해서 다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요, 다 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 종을 멸시, 무시, 판단, 험담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은혜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인데 여러분 주의 종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이 험담하고 주의 종을 비판하고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고 말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병들면 만사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하러 주의 종 앞에 교만하여 여러분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망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깍듯해요. 근데 부교육자에 대해서는 마치 종업원 부리듯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마 눈 뜨고 못 볼 모습인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얼마나 유치한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 종에 대하여, 부교육자님들에 대해서, 장로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깍듯하게 겸손하게,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 교회 생활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요란스럽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들하고 좋게 지내고 맡은 일에 충성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주 말씀을 통해 축복 많이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인생 문제 해결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수지 맞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복 받았어.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 믿어서 생긴 게 뭐야? 나 교회 다녀서 생긴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고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고 수지 맞는 오늘 삼부회 참석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오늘 뭐하러 교만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교회 앞에 교만했고 주의 종 앞에 교만한 이 사울,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뭐하러 불순종하는가? 사무엘서 13절에 사울이 감히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지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하나님이신지라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실비실한 우양은 다 죽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우양 가운데 살찌고 포동포동하고 정말 감나가는 우양은 전부 다 살려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녀 사람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말렉 아가왕을 포로로 끌고 온 것입니다. 왜 사울은 이렇게 불순종한 것입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죽을 거, 여러분 사울은 어쩌자고 첫째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우양이 더 귀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우양이 있으면 살 것입니까? 우양이 산더미같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몇 마리나 먹고 죽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쓰세요. 이게 아멘한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벌기만 하고 쓰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이 실컷 쓰고 낭비하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죄를 범하여 영혼까지 망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요, 왜 부모와 자녀 간에 쌈박질하는 것입니까? 형제 간에 서로 쌈박질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 땐요, 그 자녀들이 부모도 찾아뵙고 효도도 하고 용돈도 주고, 어떻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돈 가진 게 무슨 죄입니까? 대구에서 100억 갑부가요, 돈밖에 몰라가지고 형제들하고 다 흩어졌습니다. 본부인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다 보는데 보니 이 간병하는 여자가 문서상 부부로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재산을 다 빼돌렸어요. 결국 그가 죽자 그에게 수천 수억의 빚진 사람들이 빚을 안 갚게 됐다고 그의 죽음에 박수를 치고 환호성입니다. 예의상 본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남편 죽었다고 하니까 그 인간 잘 죽었어,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뭐 이렇게 가치없게 살 겁니까? 욕심에 기신에 붙들려서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사울은 우양을 보는 순간 욕심의 귀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경고도, 하나님의 축복도 전부 다 외면하고 오늘 31장에서 자기는 자살해버리고 세 아들은 비참하게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것인데 뭐하러 욕심 부리냔 말이에요.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써가면서 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 가정이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고 집안이 잘 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하러 욕심을 부리는가 뿐만 아니라 뭐하러 명예욕을 부리는가, 이것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오면서 자기가 한 것이 뭐 있다고 성전 기념비를 딱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우양 사람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오면서 백성들의 환호성과 박수 그리고 이로 인한 영광을 사울은 만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 책망 앞에 한두 마디 변명으로 하나님을 적당하게 얼머부리고 하나님은 그냥 속아 넘어갈 줄 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 좀 받는다고 뭐가 생깁니까? 이런 박수를 받는다고 뭐 돈이 생깁니까? 인정받아 무슨 복이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칭찬과 박수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당연해야 돼요. 근데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기에 목말라 하면 안 돼요. 오늘 사울은 자기 명예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부 팽개쳐 버렸습니다. 결국 오늘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거 무슨 욕심을 무슨 명예를 부릴 것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하러 미워하는가? 이스라엘 나라가 골리앗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은 생명을 걸고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구국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걸 알게 된 아낙네들이 이런 노래 불렀어요. 사무엘 18장 7절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 부르니까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해서 이런 노래 한 번 불렀다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국정을 다 팽개쳐 놓고 오늘 죽는 이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들과 산으로 뛰어다니다가 오늘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만 것입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자였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나라를 구한 구국용사요, 자기 사위입니다. 사울 왕권을 자기 왕권을 든든히 보조할 민족의 구국용사요, 다윗이 능한 자기 왕국은 만세반석의 왕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발등을 다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 누구를 미워할 것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서로 부부지간에 행복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을 여러분 효도하시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사랑하시고, 아멘. 어차피 죽을 걸 뭐하러 미워하며 살 것이냐 이 말에. 건다고 뭐 생기는 것도 아닌데 누구를 등 돌릴 겁니까? 누구를 원망할 겁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절망 속에 살 겁니까?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납니다. 여러분, 그냥 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갈 것입니다. 미워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다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달구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누가 밀어줘야만 신앙생활 간신히 하는 교인이라고 그래요. 연 같은 교인, 연줄 끊어지면 날아가잖아요.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교인. 고양이 같은 교인, 줄곧 토닥거려 주어야만 만족하는 교인이라고 그래요. 풋볼 같은 교인,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교인이에요. 종이 교인, 비만 오면 축 처져서 안 나오는 교인. 핸드폰 교인,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생각 안 하고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교인. 심판관 교인, 교회 나서 눈에 보이는 건 모두 점수 매기는 교인입니다. 국회의원 교인, 한 가정의 대표로 한 사람만 나온 교인. 묵상 교인, 설교만 시작되면 앉아서 졸고 있는 교인이에요. 진짜 교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만큼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인이에요. 진짜 교인이 누굽니까? 평소는 진짜 교인인지 가짜 교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이 어떤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 말로 내게 상처를 낼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와도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어차피 죽을 거,
여러분 어차피 교회 생활할 거,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도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고 어떤 문제 다가와도 반드시 이기고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자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년 10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차피 죽을 인생들이에요.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우린 죽기 위해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담대합니다. 세상 살만납니다. 그러나 죽음을 배제하고 사는 순간부터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살게 하소서. 나의 교회 생활에서 성공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 가슴에 대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사울과 같이 죽지 말고 사울과 같이 자손들에게 멸망당하는 비참한 가문 되지 말고 영광의 가문, 영광의 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우리 모두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며 믿음 생활하는 교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가정 천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천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환경의 천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 울고 불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영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 인간의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데 손을 바랍니다. 가정 문제 오른손 가슴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주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안전병이 일어날지어다. 눈먼 자는 눈이 떠질지어다. 귀먹으는 귀가 열릴지어다. 엉어는 말할지어다. 암정을 드러나갈지어다. 저주의 병만 드러나갈지어다. 주여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불면증이 치유되게 하시고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 당뇨 고혈압 아버지 우정 아버지 육부에 아버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은 깨끗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하나님 손대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공예가 갈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머리에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가경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멋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환경과 사람을 초월하여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조연하여 살아가게 해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 같이 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주님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구주시여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교회 생활 잘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겸손하게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부경화 다 누리고 천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세상 최고의 영광을 누려본 솔로몬, 죽음 앞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결국 하나님뿐임을 고백했다면 우리들의 남은 생애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결국 심판과 추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잘하게 하시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사람들하고 가정 식구들하고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참아가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길이 열리고 행복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강권적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젠 어차피 죽을 인생들인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사는 삶을 인하여 이 땅은 물론 영원토록 영광과 심판, 축복과 상급으로 결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인생의 목표가 죽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머리를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출타 중인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사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신앙을 주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직분자 예비선거 위에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